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4과 홍수에 관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보시고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처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좋았더라 토부라고 말씀하신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와 달리 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고 계신 듯합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정의의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두 번째,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끄는 위로와 자비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음성을 가인과 아벨 셋은 이미 들었으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얘기하는 셋의 후손과 또 사람들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가인의 계보의 대비를 통하여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아와 나머지 인간들을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지구를 깨끗하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던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홍수를 위한 준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 이대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왜 멸망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이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쳐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스스로를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저자는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보다 그 히브리의 단어가 말하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이번 교과를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히 밝힘으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바는 이집트에서 유래한 흔치 않은 외래어라고 하는데 모세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부모님이 만들었던 갈대 상자를 테바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방주는 언약궤의 구조와 유사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준비 단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과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동일한 동사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에서 5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아사 이렇게 명령하신 일에 대한 노아의 완전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 묘사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행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남.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아사는 만들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사건의 핵심 단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노아의 순종은 창조와 닮았다는 뜻으로 홍수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창조 시에 사용한 이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홍수의 유사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때는 궁창으로 인하여 물이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것이 다 쏟아져 내림으로 물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을 종류대로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을 이뤄서 배에 방주에 태우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을 아담에게 데려오심으로 아담이 이 동물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 그 관리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또 이 동물들을 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홍수 사건은 단순히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이셨으며, 이와 같은 일은 인류 역사 끝에 다가올 세상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멸망시켜 죄가 없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실 것입니다. 홍수의 끝.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쓸어버리시다라는 압도감과 절망감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계획을 통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구절은 홍수 이야기의 정중앙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 개념이 홍수 이야기의 핵심 기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또한 이것은 무엇인가를 위한 적절한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자카르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억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 잊지 않도록 안식일을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노아의 행동은 실제적인 교훈들로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며 답을 찾도록 우리를 교훈합니다. 언약 1.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멸망시키겠다는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이 언약은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천지 창조 후 안식일에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노아도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제사는 그를 살려주신 창조주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홍수 후에 환경의 변화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한은 모든 동물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한 동물만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도 정한 것 중에서 드렸고, 또 원래 정한 것은 7쌍이고 부정한 것은 2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동물만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은 피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습관의 변화는 본래의 창조 때와 비교하여 사람과 동물들 사이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왔고 사람들의 수명을 단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2.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새 언약인 무지개 언약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표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현재 지구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절이 바뀌고 생명이 계속될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통해 창조 때 주신 축복을 기억나게 하시며 인간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무지개와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창세기 9장에서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앞서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창조의 표징으로 주어진 안식일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날인 것처럼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의 약속 또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꼭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과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주에 증거해 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존속하는 한 우리에게 능력과 보호를 약속해 주는 보증이 된다고 치료봉사 9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택하신 종 노아를 통해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감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은 믿음을 통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며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